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4대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4대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느냐 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7 영과 7 별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7 영과 7 별이 뭘까?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하나님은 자기의 7 영, 7 눈, 7 뿔, 7 별을 이 세상에 보내어 일하게 한 주님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눈이라고도 표현하고 뿔이라고도 표현하고 별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이라고도 표현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끄는 방송사들이 있어요. ABC, NBN, 또 BBC, 이런 UPI, 이런 세계적 통신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는 게 뭐냐 하면, 새로이 되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뉴스라고 해요. 이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냐 하면, 동서남북의 영어 첫 번째 글자를 모은 것이 뉴스입니다. 그리고요, 이 뉴스가 새롭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새로이 되어지는 천지사방의 사건들을 알려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인기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뉴스예요. 시간마다 하지요, 뉴스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뉴스에 온 마음을 두고 보고 듣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난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은요, 세계관과 그리고 사회성이 문제가 좀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돈을 지불하며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굿뉴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왜 좋은 소식이냐? 모든 인간이 죄에 빠져서 멸망과 저주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사건, 이 역사적이고 세계적이고 온 인류적인 사건에서 멸망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영생과 행복의 기쁨을 얻게 하는 소식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굿뉴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4대 교회에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하면 7 눈과 7 영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5장에 가니까 7 뿔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7 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마치 큰 방송사들이 전 세계의 주요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에 특파원을 보내서 카메라를 들고 사건 현장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원인은 무엇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일들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어디로 쏠려 있다라고 하는 공정한 입장의 사건들을 전 세계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텔레비전만 틀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거대한 매체들이 공정성을 잃어버린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신 이 7 영, 7 눈, 7 뿔, 7 별은 전 세계에 보내어지신 주님의 눈과 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하면 4대 교회를 향하여 내가 말하는데 너희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제 거의 다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음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의 사랑하는 교회를 죽었다고 말하고 죽어간다고 표현하고 계실까? 그들이 말이죠, 처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희망찬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내가 이 기쁜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 믿음이 퇴색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직분도 받았고 성경책도 끼고 다니고 입으로 할렐루야도 말하는데 실상은 그의 삶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도 식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빛이 바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예배도 힘이 없고 전도는 더더군다나 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까봐 은근히 자기를 감추느라고 장막을 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주님이 보실 때 죽은 거였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는 살아있어야 해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표징들이 그 교회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 대한민국 교회는 3.1 독립 만세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독립의 씨앗이 되고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엉뚱한 사상을 가져다가 종교인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제일 먼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종교 분리의 원칙을 가져올 때의 이유는 영국의 국교도의 수장이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정교 분리의 원칙 제1은 국가의 수장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국가가 권력을 가졌을 때 교회를 간섭하여 그들에게 세금을 물리거나 그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명령하거나 교회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 하나 둘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가져다가 이상하게 비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인들은 신앙생활만 해. 왜 정치에 가입을 해서 독립운동하는 거야? 하지 말어. 그렇게 가르치느라고 정교 분리의 원칙을 잘못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한국 교회의 훌륭한 목사님들이라는 분들이 그 잘못되게 가르쳐진 것을 배워가지고 기독교인은 예수만 잘 믿고 기도만 해야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때의 국회의원 절반이 목사님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초대 이 의정활동인 국회가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며 시작한 정부예요. 국가예요.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바르고 유익한 것을 권장하여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인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호소를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인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의 개인의 생활, 가정의 생활, 사회의 생활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잘못 갈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마땅한 권리이고 책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안 된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에 뿌리가 되어진 3.1 독립 만세를 일으킬 때 우리 전 국민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 만세 운동이 이 나라의 헌법의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은 3.1 독립운동의 건국 정신을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요, 기독교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들이 말한 무저항 비폭력주의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은 받되 대항하지는 않는다는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을 잘못되게 하여 죽이려 하고 우리의 믿음의 팔을 잘라내려 하는 거짓된 교훈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대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밝히고 죄악을 버리고 부끄러운 죄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그리고 유익한 삶의 이익의 열매들을 나누어 줘야 하는데,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 그 안에 생명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껍데기도 있다, 모양도 있다, 직분도 있다, 그리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는데 정작 너희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몇 프로일까? 어느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교회를 교회답게 움직이는 성도는 5%에서 10%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닐 뿐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와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비율로 따져보면 작은 교회의 5% 10%가 아니라 작은 교회는요 거의 전부가 움직여요. 왜냐하면 안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실제로 내 삶을 움직여 가야 합니다. 믿음은 가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옛사람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할 행동 다 하고 언제 예수님 닮아가실래요?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양심에 돌이킬 수 없는 못이 돼요.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확 박히잖아요. 그러면요, 안 들었을 때는 죄를 지어도 별로 미안한 것도 없고 뭐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나면 내 양심과 마음에 거리끼는 일을 하면요, 말할 수 없이 양심이 아프고 괴로워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민감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은 살 잔뜩 박혀있는 발뒤꿈치 같이 되지 말고요,
눈에 작은 티가 와도 견딜 수 없어 눈을 깜빡이고 부비고 물로 씻어내리는, 차라리 우리 눈동자와 같이 민감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은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근데 여기 이 흰옷을 입고 다니는 몇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은 감춰질 수 없고 가리워질 수 없어서 마치 흰옷을 입은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 7절, 8절로 가면 마지막 때에 주께서 혼인잔치의 신부들처럼 우리에게 빛나는 흰옷을 입혀주실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빛나는 흰옷을 입으리니 성도의 흰옷은 성도의 바른 행실이라. 아멘. 예, 성도의 바른 행실은 빛나는 흰옷이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는 아무데나 가기 거리입니다. 아무 일이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분 결혼식에 갔는데 신부가 물론 값싼 드레스를 고르느라고 그랬겠죠. 때가 잔뜩 입혀진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데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돈 아끼지 말고 그날만큼 좀 하얗고 깨끗한 드레스를 입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결혼식에 말이죠, 신부가 정말 빛나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게 농담이 있잖아요. 너무 예쁜 사람은 결혼식에 함부로 가는 게 아니래요. 민폐 끼친다고. 왜냐하면 결혼식에는 신부가 제일 이뻐야 하는데 김태희 같은 사람이 결혼식에 가면 주인공이 바뀌어진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주인공처럼 빛나는 흰옷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하늘에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너희가 나의 사람임을 내가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기왕 옷을 입으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겠어요? 그냥 희기만 한 게 아니고요, 빛나는 옷이요, 찬란한 흰옷.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찬란한 빛나는 흰옷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삶을요, 함부로 더럽히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해요. 우리 지난주에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세벨의 깊은 사악함을 깨달으라, 그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하는 것 두 가지를 가져다 줬어요. 하나는 탐욕이고요, 하나는 음란과 방탕이었어요. 그런데 육체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뗄래야 뗄 수 없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우상 숭배의 탐욕과 음란을 왜 주었느냐? 사랑해서 준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꾼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싯밥을 막 뿌려줘요. 고기를 사랑해서 뿌리나요? 아니요. 고기를 잡기 위하여 뿌리는 것입니다. 사단도요, 역시 우리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낚시질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돈과 명예와 쾌락과 향락과 방탕을 막 밑밥처럼 뿌려요. 그게 사탄의 깊은 속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물고기들과 사람들은
그거 좋다고 막 몰려가요. 그런데 결국은 그 영혼과 생명을 낚시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길이 절대로 옳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공짜 복지, 그리고 그 수많은 방탕과 타락의 조항들을 새 헌법에 넣고 싶어하는 이 일은요, 우리의 후대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려는 것밖에 안 돼요. 결국 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하여 수많은 낚싯밥을 던지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대들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냐고 볼 때, 동성애 같은 죄악을 만약에 헌법에 넣어서 합리화시켜 버린다면 우리의 후대들은요, 여지없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요. 무조건 나 기쁘게 하고 나 좋게 하고 나 만족하게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깊은 속을 우리가 간파하고 그러한 세력을 파괴해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지난주에는 그 교회에 이세벨의 음모를 타파하라고 말했다면, 오늘 4대 교회에 하시는 주의 말씀은 게으름과 나태를 깨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터인데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 연구라. 너희가 다 죽은 것은 아니고 일부분이 살아있는데 그 일부분 살아있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깨닫고 일깨워 잠들어 있는 너희의 신앙을 깨우지 않는다면 내가 잠들어 있는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할 텐데 너희가 회개할 기회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꽃을 사와가지고 이렇게 손질을 하다가 보니까 모가지가 똑 부러졌어요. 요 맨 마지막 꽃이. 그러니 이거 버리기도 아깝고 빼놓기도 아깝고, 그래서 제가 접을 붙여놨습니다. 먼저 있던 난의 굵은 대궁을 잘라서 위에 구멍을 뚫고 아래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묶어놨어요. 보이시죠? 하얗게. 그렇게 하고 테이프를 붙여놓고 기도를 해줬어요. 야, 그래도 좀 살아라. 그래, 지금 아주 죽은 건 아니에요. 아주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리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혹시 잠들어 있습니까? 시작.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제가 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3.1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3.1절 태극기 운동에 안 나오시면 내가 우리 300용사 기도회 회원들하고 인사도 안 할 거예요. 다 나왔었다고 저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보수 중에도 급이 있습니다. 말로만 보수, 그리고 생각으로만 보수.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보수는 아스팔트 보수입니다. 정말로 3.1절 독립운동 때 죽기를 각오하고 맨몸으로 태극기 들고 나오던 그들의 정신을 지금 살려 이 잘못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꾸려는 애씀과 노력이 없다면 그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독일이 그 히틀러가 미쳐서 날뛸 때 마지막까지 정의와 진실을 부르짖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외친 것이 교회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독일이 동서독이 통일될 때 마지막까지 촛불 집회를 열심히 한 교회가 성 니콜라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고마운 것은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인간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진실과 의가 무엇인지를 교회가 끝까지 지켜주어서 독일의 양심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세상에 가장 존경받는 나라,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나라, 가장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되거나 무슨 패권 국가가 되는 거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나는 원하는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관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아가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나라, 그래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에 빠진 이들에게 손을 내어 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배우고 그 은혜와 복됨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열심히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주고 붙들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세워주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해준 저들이 참으로 고맙다. 언젠가 한번 저는 여러분들을 저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로 한번 모시고 가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나라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캄캄한 어두운 뿐입니다. 저들을 그 어두움에서 꺼내주려고 가까이 다가가면 서양 귀신이 왔다고 소리 지르고 도망갑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러한 땅에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절망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오면 풍토병으로 인해서 자녀가 죽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는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복음을 증거해 주기 위하여 자기 일생을 다 투자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커다란 그 병원들과 학교들은 거의 다 외국인들이 세워졌어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뒤에서 끝끝내 도와준 것이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심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밝은 세상을 살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미국의 밀가루와 옥수수가루 그리고 우유가루를 먹고 자랐어요. 만약에 그때 그거 안 먹었으면 전 영양실조로 우리 가족이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러한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서도 고맙지만 무엇보다도 더 고마운 것은 그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보다도 더 감사합니다. 흔히들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 신앙과 사상은 노예 사상이다.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사람은 노예로 말한다. 그래서 패권 국가들이 기독교를 가서 그 식민지에 전파하는 이유는 그 식민지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지금 우리의 생활은요,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보죠.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나라가 세계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 그런가요? 영국이 그런가요? 프랑스가 그런가요? 독일이 그런가요? 스웨덴이 그런가요? 이탈리아가 그런가요?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지옥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과 육적인 눈이 아울러 먼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눈이 그토록 낙원으로 보는 나라는 북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혹시 내 믿음은 살았다 하지만 혹시 죽은 것은 아닐까? 나는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내 몸으로는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나는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찬송하고 기도하지 내 삶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닌 것은 아닌가? 혹시 내 믿음은 살았다고 말하지만 지금 잠들어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이름은 흐려졌다는 거예요. 흐려져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한수경인지 임수경인지 잘 모르는 그런 이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나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빛나는 이름. 그러니까 빛나고 찬란한 흰옷을 입은 신앙의 사람들, 그건 책을 쫙 펴놓으면 한눈에 누구인지 딱 알아보게 된다. 한수경 이렇게. 우리가 기왕 믿음 생활을 한다면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이렇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잠들었는지 기절했는지 죽은 건지 분별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이 나타나지고 열매 맺어지고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고 고통당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죄악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주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신앙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억하겠고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빛난 흰옷을 입고 다니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대교회처럼 잠들어 있는 교회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내 믿음 하나하나가. 그래서 여러분 작지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한마디만 더 할게요. 물 한 방울은 지극히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큰 바위 속에 갇혀 있다가 추위로 얼게 되어지면 그 물 한 방울이 늘어나요. 부피가 얼음으로 될 때 부피가 늘어나는데 그 힘은요 거대한 바위를 쪼개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컴퓨터라도요 중요한 중앙 처리 장치에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진다면 그 컴퓨터는 순식간에 폐품이 돼버리고 막. 뿐만 아니라 그 물 한 방울이 수증기가 돼서 기차를 움직일 수도 있고요 원자력 발전기를 돌릴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한 방울의 물의 조건을 제시하시는 이는 무한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가려 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 나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작고 보잘것없는 나도 크고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십시다.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시작.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사대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며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마지막 다 죽게 되어진 그것을 살게 하라. 일깨워 흰옷을 입고 다닐 온전한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나는 이름과 빛나는 흰옷을 입는 신앙인들이 되라고
주님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사오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나 또한 말로만 하는, 생각으로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위탁하여 하나님의 선한 의의 역사를 이루며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